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잠언 8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엇갈린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창세기 48장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저도 사실 어려서부터 장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쭉 보면은 저희 아버님이 가장 큰 아들이었고 또 그 위에도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또 저도 저희 집에서 이제 장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장손은 이래야 된다, 장손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 속에 보면 비장자, 장손이 승계했던 역사들이 많습니다. 통상적인 예는 장손과 장자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있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조선의 세 번째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이 되지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은 또 누가 왕이 되지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정말 유명하고 덕망이 있는 왕이 누구십니까? 세종대왕도 장자입니까? 아닙니까? 장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승계를 하게 됩니다.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삼성의 이병철 씨의 승계를 한 이 이건희 씨도 장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성경에도 장자가 아닌 그러한 후손이 그 권한을 승계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개인적 또 가정적 역사가 일어나는 이 야곱과 그의 형 누구요? 에서와의 관계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이 계보를 이어가는 장손은 큰아들이었던 루벤이 아니라 누가 이어가지요? 요셉이 이어갑니다. 요셉은 몇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인데 거의 말째에서 두 번째입니다. 장자 승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은 창세기 48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지금 사실 본인도 장손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런데 이제 야곱이 늙어서 지금 147세입니다.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기력이 거의 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기력이 쇠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다가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48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라고 하는 건 오른손입니다.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며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지금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입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큰 절을 하고 앉아있는 야곱 앞에 바로 무릎 앞에다가 자기의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아버지 앞에 밀어 축복의 기도를 해 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요셉이 왼손으로 밀었으니까 앉아있는 야곱에게는 무슨 손이 되겠어요? 오른손이 되지요. 예로부터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권한과 권력과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권적인 힘을 이야기할 때 오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누구를 내세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누구를 내세우는 거예요? 므낫세, 큰 아들인 므낫세를 밀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왼손에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하는데, 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누구에게? 찾아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 큰 아들의 큰 손자지요. 큰 손자의 머리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요셉이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지금 못마땅한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손을 이렇게 펴갖고 엇갈려서 다시금 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실 지금 야곱이 눈이 어두워져서 큰 아들을 모르는 줄 알고, 근데 아니다, 나도 안다 하면서 굳이 이렇게 손을 엇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큰아들인 므낫세에게, 그리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사실 므낫세 같고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위에서부터 얘기하려면. 그런데 오히려 둘째인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누구를 앞세웠더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들, 여기에 좀 뭔가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좀 생각할 점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요셉의 인식 가운데도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상식적으로, 통념적으로.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손을 엇갈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엇갈린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 이렇게 엇갈렸는가? 여러분들, 축복은 혈통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통념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사실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복스러운 삶을, 복된 삶을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과정 공부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렇다면 후사로서의 유업,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로서의, 첫 번째 상속자로서의 축복이 혈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그래요. 성경 속에서도 장자 계승의 승계의 룰들이 많이 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축복의 대상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누구 벌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그 근거를 밝히고 있어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부로 받을 땅에 나갈새 무엇으로 됐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은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엇갈린 축복의 근원과 대상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혈통도 아니요, 상식도 아니요, 통념도 아닙니다. 장자도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이런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엇갈리면서까지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잠언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순서지에는 잠언 40장 5절로 나가는데 잠언은 40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잘못 나간 겁니다. 잠언 8장 34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진정한 복의 근원과 대상은 오늘 잠언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복의 대상,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대상이 될 사람이 어떤 삶을, 어떤 조건을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복의 대상에는 어떤 제한이 없어요. 사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누구든지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어에는 누구든지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요건을 보면,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누구나 복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지금 파워볼이 5억 불이 넘었다며요. 여러분들 혹시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 복을 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의 요건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사람도, 또 요즘 저 남부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고 하는 이 백인 혈통에 대한 것을 통해서 뭔가 자꾸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진정 복 받을 자, 다음에 그 복에 대한 조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게 들으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2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내게 들으며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장자승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지금 찾아가셨어요? 마르다 마리아의 집. 그 오라비는 누구죠? 나사로의 집이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뭘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음식을 준비하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 누구는요? 마리아는 누구 곁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뭘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지금 부엌에서 파트락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같은 파트락 당번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올라가 있어요. 지금 나는 그냥 이 삼복도위에 그냥 불을 피우고선 뭐 음식을 막 준비를 하는데 말이에요. 지금 그래갖고 이 마르다가 안 되니까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쟤 좀 아주 꼴보기 죽겠어요. 아주 그냥 뭐 지 혼자 말이에요. 영적이라고 말이야. 말씀 듣는다고 거기 앉아. 걔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참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또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르세요? 왜 반복해서 부르셨을까요? 부드럽게. 마르다야 좀 약간 진정 좀 하고 마르다야 그래 네가 하는 일 참 수고로운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근데 네가 너무 음식도 너무 많이 사실 우리 교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파트락 너무 종류가 많아요. 목사님 그것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줄여보세요. 반찬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아주 힘듭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나 똑같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마르다야 그래 근데 거기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네가 그 일로 인하여 시험당하고 지치지 않을 만큼만 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줄이든지 아니면 진짜 한 가지만. 근데 이 한 가지만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이 한 가지.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야. 근데 바로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그걸 빼앗기겠니? 이러면서 위로 아닌 위로, 책망 아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다고 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지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론 그 일을 좀 줄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영회가 참 좋아요. 왜요? 밥 주지, 재워주지. 뭐 여러분들한테 뭐 하실 거 있어요? 가서 뭐 하기만 해요? 밥 때 되면 밥 먹고, 그 가서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쉬다가 말씀 들으니. 그런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다시 피츠버그에서 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 주변에 다른 대학 가봤더니요, 더 시골인데도 도시화돼 버렸어요. 바로 숙소 앞이 찻길이 그냥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피츠버그 대학은 어떻습니까? 가시면은 정말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동산 위에 건물도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밥 먹고서는 한참 걸어야 숙소가 나오니까 가는 길에 소화가 다 됩니다. 그런 쉼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뉴욕에서 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진정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특별한 분을 모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분 우리가 자주 모실 수 없어요. 이쪽에 대총회 연례회의가 있어서 오시는 김에 오니까 우리는 정말 돈도 안 들어요. 그런 귀한 생생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들을 여러분들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또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인 자양분을 얻으시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 받는 비결이라고요? 복 받는 비결이라 말이에요. 장자가 되어서 받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첫 번째 복의 근원을 통하여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문 곁에서 기다리며 라는 게 뭐냐면요, watching daily at my gate. 그러니까 문 곁에서 이렇게 watching,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보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입니다. 아주 집중해서 보는 것인데, 여기 내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뭐라? 예수님 자체가 문입니다. 양들이 생명길로 가는 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경태 씨라고 하는 분이 엄마 마중이라고 하는 이 아동 작가인데, 이 엄마 마중이라는 그런 책을 했어요. 이 털모자를 뒤집어 쓰고 이 털옷을 입은 한 꼬마가, 엄마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가 올 때쯤이면 항상 집 밖에 나와서 문 앞에서 누가 오기를 기다려요? 엄마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누구만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 버스일까? 그 다음 버스일까? 누구만을 쳐다보고 지켜보는 거예요? 엄마만을.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누구를 좀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게 중요해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어디 갔다 오실 때 기다려요? 장에 갔다 오실 때. 왜요? 먹을 걸 사올까? 사실 저는 좀 순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보다는 엄마가 들고 오는 것을 더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뭔가가 없으면 참 서운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것에 너무 집중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복의 근원의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데 여기 경주하라는 것인데요. 경주하는 사람. 여러분들 경주하는 자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 레인을 잘 따라서 가야 되고 목표점을 정확하게 보고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6일 날 여러분 세계적으로 제일 빠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사인 볼트 그 별명이 뭐예요? 인간 탄환입니다. 그러니까 총알이에요. 총알. 얼마나 빠른지 말입니다. 역대, 그래서 육상의 황제라고도 부르는데요, 역대 올림픽에서 혼자서 8개의 금메달을 땁니다. 세계 선수권에서 11개의 금메달을 따요. 동합 금메달만 19개예요. 19개. 그 외에 뭐 은메달, 동메달 이런 거 치면은 2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유한 100m에서 제일 빠른 남자예요. 9초 58. 200m는 더 빨라요. 19초 19. 불멸의 기록이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난 8월 6일 날 은퇴했는데 은퇴식의 마지막 경기가 뭐냐면 자마이카의 400m 케이주예요. 400m. 네 사람이 400m를 100m씩 뛰는 건데 마지막 주자였거든요. 항상 우사인 볼트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제일 빠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스피드를 내가지고선 만약에 지고 있어도 추월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월 6일 날 은퇴 경기입니다. 마지막 400m에서 우사인 볼트가 지금 트랙에 저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 전에 했던 100m에서도 동메달밖에 못 땄어요. 그리고 마지막 400m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섰는데 갑자기 쥐가 나가지고 뛰다가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자마이카의 이 400m는요, 그동안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불패의 그러한 팀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전날 술 파티를 했어요. 이제는 뭐예요? 자신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면서 흥청망청 보낸 거예요. 결국 경기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위대한 기록을 갖고 있어도 그의 마지막은 자기 관리를 통해서 끝까지 자기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참, 그 마지막은 처참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역사의 이정표 속에서 마지막을 사는 사람이라고들 우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자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누구를 워칭하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경주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함 없는 영적인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마지막 경주를 끝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서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끝내버릴 인생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함 없이 달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복의 대상으로서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어디서 기다리는 자예요? 왜 필요한 문설주일까요? 여러분들 문설주 하니까 벌써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이 문설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메주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주자. 이 메주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가운데 19번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삼손이 문짝과 함께 메고 간 이 가사의 문설주도 문설주고 성전 뜰 앞에 있는 이 문설주도 문설주지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 메주자라고 하는 용어의 사용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지금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어요? 장자 재앙이었죠. 그런데 어떤 집만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장자가 죽지 않고? 그렇죠. 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유월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을 받는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자는 누구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복은 십자가를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다리다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큰 주의를 향하여 행하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믿는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왜 굳이 야곱이 엇갈리는 축복을 하였는가? 혈통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혈통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바로 이 세 가지 조건, 내게 들으며 말씀을 듣고 내 문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문설주 옆에서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참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가 너무나 그 마음속에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러한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수영과 다이빙, 이 다이빙을 가리키는 수영 코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잠이 오질 않아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 풀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그가 회상을 하면서 기록을 했는데요. 나는 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풀장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풀장의 위가 유리 지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름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달빛이 비춰서 그리 어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이빙을 하려고 다이빙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달빛에 다이빙대 앞에 서서 이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손을 쫙 벌리지 않습니까? 손을 딱 벌리다가 이렇게 이제 모으기도 하는데 손을 딱 내 몸과 팔의 그림자가 건너편의 달빛에 의하여 완전한 십자가 그림자가 건너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잠시 멈춰서서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지금 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어릴 때 배웠던 교회 성경학교에서 배운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를 받으니, 이러한 내용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노래가 생각나면서 다이빙 발판 위에 얼마 동안 서 있었는지, 그리고 왜 다이빙을 하지 않고 내려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냥 다이빙 발판에서 다시금 계단을 걸어서 풀장으로 내려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풀장에 찰랑찰랑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풀장은 가까이서 보니 그냥 한 방울의 물도 없는 빈 풀장이었습니다. 전날 밤, 나중에 알아보니 전날 밤 풀장 관리인이 물을 갈기 위해서 한 번씩 좀 갈아주는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풀장 관리인이 물을 다 빼놓았던 것입니다.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빙 때에서 그냥 뛰어내렸다면 어디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냥 물 없는 풀장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즉사합니다. 만약 그냥 다이빙을 했다면 죽음으로 뛰어드는 다이빙이었을 것입니다. 벽에 비친 십자가가 나를 죽음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차디찬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께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육신도 나의 영혼도 구원받는 이중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구원의 빛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 중요합니까? 그 순간에 이 수영코치가 그림자로 나타난 십자가를 통하여 어린 시절에 받은 뭘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함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 찬미를 좀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137장 십자가 그늘 밑에